자, 이제 우리 성경 본문의 말씀은 히브리서입니다. 우리 신약 성경 히브리서 13장 16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그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우리가 모든 일에 선하게 행하려 함으로 우리에게 선한 양심이 있는 줄을 확신하노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더 속히 너희에게 돌아가기 위하여 너희가 기도하기를 더욱 원하노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으로 나눌 은혜의 제목은요, 주님 기뻐하시는 교회 생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 생활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람은 누구나가 태어나서 숨을 쉬고 또 밥을 먹고 또 일을 하고 그러고 나면 하루의 일과 가운데 마지막에 오는 게 뭐냐면 쉼을 얻기 위한 잠을 자는 것입니다. 누구나가 다 동일하죠. 이제 간혹엔 이렇게 바뀌어져서 사는 사람들이 있으나 그 사람들 역시 하루 24시간 중에 분명히 잠을 자야 되는 시간이 있습니다. 여러분, 왜 잠을 자나요? 왜 잠을 자요? 우리가 잠을 잠으로 인해서 얻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육체의 피로함을 버리고 이제 새로운 에너지를 얻기 위한 그런 쉼을 얻기 위해서 잠을 자죠. 그런데 이런 잠을 자고 나면 다음날 기쁜 일이 벌어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세상에는 많은 사건과 문제를 다스리는 또 다루는 그런 뉴스들만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난 2015년 일이죠. 6월 18일 날 미국의 사우스캐롤라이나 주의 찰스턴에 있는 매뉴얼 아프리칸 교회에서 일어났던 일입니다. 교회에서 일어났어요. 그것도 예배 중에. 자, 우리가 가슴을 아프게 만드는 이 끔찍한 사건이 있었는데 동시에 이 사건은 그런 사건으로 인해서 고통을 받았던 우리들 가슴 가운데 또 잔잔한 감동을 주는 사건이기도 합니다. 아주 끔찍한 사건이자 감동을 주는 사건이기도 해요. 그것은 백인 우월주의 사상을 가졌던 21살의 청년이 수요일 날 성경 공부를 하기 위해서 모였던 사람들을 향해서 총을 난사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려고 왔던, 알려고 왔던, 또 가르치려고 왔던 그 모든 거룩한 성도들에게 총을 쏴서 9명이나 죽는, 숨지는 사건이 발생을 했어요. 그것도 나이트클럽이나 이런 곳이 아닌 거룩한 교회 안에서요. 하나님의 말씀 배우러 왔다가, 자, 이런 사건이 딱 일어나고 나면 부모들이, 안 믿는 부모들 뭐라고 그러겠어요? 거 봐라, 교회 가면 안 된다. 교회 갔더니 저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느냐. 살아있는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왜 죽는 거 못 막았냐 라고 하셨을 겁니다. 그렇게 해서 믿음을 갖는 것을 방해하고 못 갖게 방해하고 또 막고 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을 거란 말이에요. 9명이나 죽는 사건이 벌어졌는데 그 교회가 어떤 교회였느냐. 199년의 역사를 가진 이 교회는요, 미국 사회 안에서 흑인들의 그 인권운동 그리고 흑인 교회사에서도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던 아주 큰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참혹한 사건을 그 교회가 맞이하게 된 거예요. 자, 우리를 더욱 놀라게 만든 것은 용의자였던 딜랜 로프는 재판에서 가족을 잃은 이 교회 성도들에게 선언하기를, 너는 우리에게서 가장 아름답고 소중한 사람들을 빼앗아갔지만 우리는 증오가 아닌 용서를 베풀며 너를 위해서 기도한다라는 말을 했어요. 그 용의자 딜랜에게 가족을 잃었던, 그 슬픔을 당했던 교회의 성도들이 선언하기를, 너는 우리의 소중한 가족을 빼앗아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를 용서하고 우리는 너를 용서하고 오히려 너의 앞날을 위하여 기도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 이 말입니다. 이게 가능한 일이겠어요? 찢어 죽어도 현찬을 파네. 희생자들이 선택한 것은요, 증오를 통한 복수가 아니라 똑같이 총을 쏴서 걔 죽여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보복의 복수심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이 믿었던 믿음에 대한 그 삶의 현장에서
겪었으면 그 어려움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삶의 현장에서 믿음을, 복음을, 예수의 사랑을 전하는 일이었다라는 겁니다. 바로 이게 우리에게 잔잔한 감동을 준 아주 큰 사건이었어요. 자, 우리에게도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한 대표적인 목회자가 있죠. 여러분 혹시 기억하세요? 손양원 목사님이라고. 그는 전라도 여수 순천 반란 사건의 와중에 동신이라고 하는 두 아들을, 하나도 아니고 두 아들을 동시에 잃어버렸습니다. 손 목사님은 두 아들을 잃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감사 예물을 드렸어요. 이거 세상 사람들 같으면 미쳤다고 할 거예요. 아들 죽었는데, 그것도 하나도 아니고 둘이나. 그런데 그 아비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다고 예물을 드리냐? 저거 도른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한 사람들도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또한 아들을 죽인 원수였던 안재선, 살인자죠. 그 안재선의 구명운동을 위해서 오히려 사형 선고를 받고 죽을 그를 살려냈다는 거예요. 자신의 양아들로 손양원 목사님은 그 안재선을, 내 아들 둘을 죽였던 그 안재선을 구명운동에서 사형을 모면하게 한 건 둘째치고 자기의 양아들로 삼아서 출소 후에 신학 공부를 시켜 살인자며 공산주의 사상을 가진 그 사람을 목사가 되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얼마 전 다큐멘터리 손양원 목사님에 대한 다큐가 나오면서 이 안재선이 나왔습니다. 지금은 목사님이 되셔서 자기의 그 마음을 돌이키게 해주셨던 손양원 목사님처럼 그렇게 열심히 목회를 하고 있더라 이 말이에요. 결국 손양원 목사님은 48살을 일기로 공산당의 손에 의해서 순교를 당합니다. 저보다도 나이가 젊었을 때 돌아가셨어요. 자, 우리는 그를 가리켜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사랑은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거했으니까 사랑이란 말은 들어가겠죠. 그런데 얼마나 큰, 얼마나 어마어마한 그 사랑의 능력을 전했느냐, 사랑의 원자탄이라고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동서양을 막론하고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었던 것은 미국에서도 그랬고 우리 한국에서도 그랬고,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었던 것은요, 그 사람들이 미쳐서가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미쳤죠. 누구에게? 예수에게. 예수님의 그 사랑에 미쳤기 때문에 그런 일들을 할 수 있었던 겁니다. 동서양을 막론하고 이 일이 서양이나 우리나라나 있었던 것은 우리를 향하신 그리스도의 그 무한하신 사랑을 내가 알았기 때문에 그것을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를 알았기 때문에 그것을 행할 수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도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도 못하고 내가 권사요, 장로요, 목사요, 집사요 떵떵떵떵 떠들고 성경 구절 몇 구절 외운다고 주절주절 되는 것,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 이 말입니다. 성경 못 외워도 돼요. 외우면 더 좋죠. 그런데 성경 외우고 행동이 그렇지 못한 사람들하고 성경 못 외워도 행동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드러나는 사람들하고 무슨 어떤 차이가 있냐 이 말입니다. 말씀 몇 구절 외운다고 큰 소리 치지 마세요. 내가 교회 몇십 년 다녔다고 큰 소리 치지 마세요. 내 안에 예수의 사랑,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한다면, 믿음이 뭔지 물어봤을 때 대답도 못한다면 그 사람이 무슨 의미로 교회를 나왔겠습니까? 물론 안 나온 사람들보다 낫지요. 그런데 교회에 나올수록, 믿음이 깊어질수록, 또 신앙이 더 많아질수록 그의 모습은 점점점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겸손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날의 우리의 자신을 한 번씩 돌아본다 그러면요, 과연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 주위 사람들에게 비춰지는 나의 모습이, 과연 나의 모습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제대로 나타나고 있느냐, 이거 한 번씩은 돌아봐야 돼요. 이게 믿음에 가진 사람들이 한 번쯤은 돌아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연시 되면 새해의 계획을 세우고, 또 연말쯤 되면 내가 올해의 계획 세웠던 걸 다 일어났나? 이런 것은 잘 돌아봐요. 이런 것은 정말 잘합니다. 그리고 신년 예배 때 말씀 뽑는다고 말씀 받는 거 그거 굉장히 기대 많이 하고 준비를 합니다. 근데 그 말씀대로 과연 살았는지 연말에 가서 돌아본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있냐 이 말입니다. 의식적으로 행사적으로 하는 그런 연례적인 행사가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생활은 그냥 삶 자체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뿜어져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자리에 이 시간에 피곤함에도 가운데도 나와서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 바로 그런 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또한 그런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주시는 이 성경 이 말씀의 제목처럼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 생활 뭐겠어요? 어떤 거겠습니까? 오늘 그걸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은 자기 자신이 받은 만큼, 경험한 만큼, 배운 만큼 잘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알지도 못하는데 그 이상 잘할 수가 있겠어요? 이건 절대 불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참 사람과 그 은혜가 어떤 것인지 내가 알고 있다면, 아니 알지 못한다면, 아는 사람과 알지 못한 사람의 행동의 차이가 드러난다는 겁니다. 교회라는 것을 매개체로 삼아서, 또 내가 교회 몇 년 다녔고 직분이 뭐라는 것을 매개 삼아서 예수 팔지 마세요. 그건 예수 파는 장사꾼에 불과합니다. 함부로 말씀 거론하지 마세요. 그 말씀의 본질이 뭔지도 모르고 말씀 거론하는 사람들 가끔 보는데, 내가 좋은 말씀만 취하고 나에게 교훈하고 훈계하시는 말씀에 대해서는 거부하는 그런 선택적 믿음의 사상을 갖고 살면 안 되는 겁니다. 어떤 말씀이 되었든 그 말씀이 나의 견주어 봤을 때, 하나님의 입장에서 봤을 때 내가 그 말씀에 얼만큼 합당하게 사느냐가 중요한 거지, 말씀 몇 구절 외웠다고, 내가 신학 조금 했다고, 내가 뭐 목사라고 하나님 앞에서 거들먹거리는 짓은 하지 않는 게 좋은 겁니다. 우리가 받은 그 사랑을, 조건 없이 받았던 사랑을 손양원 목사님처럼 이 매뉴얼, 아프리칸 교회의 성도들처럼 행할 수가 있는지 없는지를 따져봐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 치열하고 각박한 세상 가운데 자기만 아는 사람, 그런 사람들 사이에서 살아가는데, 그러면 어떻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그런 사람들 사이에서 배우고 체험하고 심지어 나누어 줄 수 있느냐? 이게 바로 예수님의 몸된 지상의 교회만이 그 유일한 방법이 되고, 또 그 일들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해결책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히브리인들로 그리스도인이 된, 특히 예루살렘에 살았던 성도들에게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편지를 썼죠. 제가 읽습니다. 히브리서 3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어떻게 생각해라? 깊이 생각해라. 깊이 생각하라고 하면서 그 다음에 또 나와요. 6장 10절에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신다라고 했단 말이에요. 뭐요? 우리의 행위를 통해서 섬기는 것. 그 섬김이 나의 의로움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을 드러내기 위한 나가 없는, 나를 낮추는 그 섬김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걸 잊어버리지 아니하신다고 했어요. 자, 보기만 하는 것도 아니고 보고서 잊지 않으신다고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며,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본을 따라서 성도들을 서로 간에 이웃을, 형제 자매를 섬겨가면서 그 선을 행하고 살 수 있는 방법은요, 어디서 배워요? 교회 안에서 배우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그런데 교회 안에서 시기 질투하고 서로 나 아니면 안 된다고 하고, 이렇게 싸움으로 짓고 당을 짓고 분냄과 뭐 이런 분란들이 일어난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믿음 생활 잘못하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있다면 기도합시다. 기도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가야 되는 겁니다. 교회를 통해 배우고 훈련받고 하나님께 받은 것을 나눌 수 있는 것은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만이 가능하다는 것,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려주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만이 이 자상에 남아있는 거룩한 성도들을 하나님 나라에까지 무사하게 인도할 수 있는 유일한 방주. 그런 유일한 방주와 같은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부터 우리가 교회 생활을 그럼 어떻게 해야 하는 게 옳은가? 신앙생활을 바로 한다는 것 자체가 제일 먼저 뭐예요? 진동으로 돌려놓으세요.
신앙생활을 바로 한다는 것, 제일 먼저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사가 뭔지를 알아야 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사가 뭐겠어요? 안 목사님, 어떤 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사일까요? 16절을 봅니다. 누가 찾으신 분이 먼저 읽어보세요. 어떤 것을 행하고 어떤 것을 나누어 주라고요? 선을 행하고 서로 그 선을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래요. 나 혼자 행하는 걸로 끝내는 게 아니라 서로 간에, 상호 간에. 여기서 나눠준다는 것 단순히 생각하면 물질밖에 없죠. 물질 내가 많으니까 나눠줘요? 없어도 나눠줘요? 그렇게 연상할 수 있겠죠. 근데 본문이 강조하는 건 그 물질이 아니라는 거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이 나눔이 단순하게 물질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닌 것은 여기서 나눈다는 단어의 원어를 보면 코이노니아라고 되어 있어요. 코이노니아에서 나온 커뮤니케이터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물질뿐만 아니라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또 많은 지체들이 서로 소유하고 있는 어떤 사상, 정보, 지식, 그리고 각종 자료들, 이런 데이터들을 전하고 나누고 서로 교통하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음식 같은 것도 보면 우리 집에 있는 음식을 나눠 먹기도 합니다. 반찬이 뭘 어떻게 만든다고 알려주기도 합니다. 어느 학교가 더 좋다고 정보를 교환하기도 합니다. 하는 이런 등등의 교제를 통한 그 나눔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눈다 그러면 꼭 돈인 줄 알아요. 돈 주면 좋다 그러고 돈 안 주면 싫다 그러고, 돈 주면 또 계속해서 안 주나 하고 기대하고. 돈이 사람을 살 수는 없습니다. 요즘 세상을 디지털 시대라고 말하고 옛날 세상을 어떻게 보면 그러면 아날로그 시대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 이 디지털이라는 게 좋은 게 뭐냐면요, 한 가지의 정보나 어떤 가치를 간단한 방법으로 서로 공유할 수 있다는 것. 요즘 인터넷 이런 것 많죠. 예를 들어서 성경책을, 도서관에 성경책이 딱 한 권뿐이다. 그럼 나도 설교 준비를 위해서 성경책을 봐야 되는데, 제가 먼저 가서 선점을 해서 그 성경책 보고 있으면 다른 사람이 성경책 보고 싶어서 와도 볼 수가 있겠어요? 없지요. 한 사람이 빌려가면 다른 사람은 그 사람이 다 빌려 보고 되돌려 줄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아날로그 시대의 특징입니다. 그러나 디지털의 경우는 무한대의 많은 사람들이 일시에 성경을 인터넷을 통해서 다 볼 수가 있어요. 또 판매를 통해서 구입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한마디로 많은 사람들이 어떤 한 정보를 쉽게 공유할 수 있다는 이것이 바로 디지털 시대라고 합니다. 특히 복음을 가지고 전도하는 우리에게는 이 커뮤니케이터가 굉장히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인 거예요. 내가 받은 은혜, 축복, 그리고 복음, 그것을 나 혼자 갖고 있으면 그냥 나만의 복음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사람에게도 내가 받았던 그 기쁨을 간증하고 축복받았던 거 간증하고 하며 그 사람들과 함께 너도 나처럼 이렇게 한번 살아보자. 그렇게 살았더니 하나님이 이런 축복 주시더라. 나는 그렇게 해서 받았다. 그러니까 너도 그렇게 받아봐라 라고 가르쳐 줄 때, 그거를 성보 커뮤니케이터를 해서 정보 교류를 하고 다른 사람에게도 그 복음을 전달하면, 그것을 나누는 것을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코이노니아는 펠로우십이라고 해요. 펠로우십. 내가 이끌 수 있는, 자, 연합, 공동체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무엇이든지 나누고 교제한다는 것. 우리가 기독교 2000년이 넘는 이 역사를 살펴보면요, 많은 시대를 통해서 이 코이노니아가 제한을 받았어요. 그냥 내버려 둬도 알아서들 잘 하는데 그것을 제한을 했다는 거예요. 때로는 권력으로 인한 코이노니아의 방해가 있었고, 때로는 사상과 삶의 그 유행이라고 하는 것들로 인해서 또 방해를 받기도 했고, 또 시대적 어떤 지역의 시대적 그 풍요로움을 통해서 도덕적 타락이 가져다주는 그런 방해함을 받기도 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2000년 역사를 통해 기독교 역사를 보면 그 어느 것도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중심으로 한 이 복음의 코이노니아는 막지 못했다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있었어도 만약에 그게 끊어졌다면 지금 교회라는 것이 남아있을 수가 없잖아요. 복음이라는 게 전달될 수가 없잖아요. 또 성경도 다 불타 없어졌을 겁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2000년이 넘어도 동일하게 유지가 되어 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나눔을 가리켜 성경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제사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제사는 뭐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이 드리는 제사를 생각해 봅시다. 그 제사를 하기 위해서 어머니는 맨날 음식을 만들고 뭐를 하고 막 준비를 하잖아요. 그때 그 공들이는 시간들이 얼마나 큰 희생입니까? 그 어머니의 희생이 없으면 그 조상에 대한 제사를 지내는 일이 안 이루어지잖아요. 요즘 그거 하기는 해야 되는데 귀찮다고 시장에서 전도 팔고 뭐도 팔고 하니까 죄다 사다가 심지어는 햄버거 올려놓는 제사상도 있다라고 얘기를 들어서 내가 웃기는 했는데, 그런 쓸데없는 짓들을 뭐 하려고 하냐고요. 그런데 우리가 드리는 이 제사라는 것,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예배라는 것, 내가 지금쯤 집에서 콜라 한 잔에 치킨 뜯어 먹고 요즘 유행하는 그 올림픽 보면서 박수 치고 있고 그렇게 편안하게 누워 있어도 될 시간에 이 시간에 나와서 이러고 앉아 있다는 것, 이건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당연히 해야 될 것이지만 나의 입장에서 보면 나의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희생의 시간이라는 겁니다. 제사는 곧 희생이에요. 그래서 예배는 희생입니다. 이웃을 위한 희생, 또 새로운 새신자를 위한 희생. 내가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새신자 한 사람이 와서 그 영혼이 하나님 앞에 깨어져서 믿음이 심어지길 바라는 그 믿음으로 나의 예배는 조금 방해가 돼도 그 새신자 돌봐주고 케어해주고 양육해주고 하는 그런 희생 정신이 있어야 예수님께서는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가진 것을 나눈다는 것, 이것이 희생이에요. 물질만 나누는 게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누누이 얘기하죠. 11조는 돈이 아니라는 것.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된다는 게 바로 11조의 사상이에요. 그러나 믿음의 세계, 또 교회라는 공동체는요, 소유가 아닌 도리어 다른 사람들과 이 나눔을 통해서 오히려 기쁨을 본다는 거예요. 그 안에 기쁨을 맛보고 그 안에 만족을 봅니다. 자, 우리가 내 돈 들여서 비행기 값 내고 캄보디아에 가서 생판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음악 가르쳐주고 내가 밥 사먹고 그렇게 다 했어요. 자기 돈으로. 그렇게 해놓고 왔습니다. 돈만 쓰고 왔네 이랬나요? 그 다음에 와서 우리가 가졌던 그 마음의 감동은 어땠나요? 바로 이것이에요. 소유가 아닌 다른 사람과의 나눔을 통해서 기쁨을 맛보고 만족을 얻는 것, 바로 이게 믿음 생활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렇듯이 본을 보여주신 것처럼 제자들과 초대교회가 그렇게 따라갔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전해받은 거고 우리 교회 역시 그렇게 행하는 겁니다. 그들도 나눌 때 기쁨과 감사가 넘쳤다는 겁니다. 그들이 세상 가운데서 서로 간의 나눔으로 인해 복음은 더욱더 확장이 되어졌고, 나눔으로 인해서 그들이 만난 많은 환난과 핍박과 어려움들을 다 이겨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의 특징이 그럼 뭐가 되겠어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의 특징, 자, 내가 동네 형들한테 맞을 짓을 했어요. 아니면 동네 형들이 나한테 내가 밉다고 나를 때린다고, 너 어느 동산으로 나와 몇 시까지. 그럼 맞으러 가는데 두렵죠. 가면 보나마나 두들겨 맞을 텐데 두렵습니다. 가지 말까? 안 갈 수는 없고 가야 되니까 엉금엉금 가긴 갑니다. 그런데 그렇게 갈 때 하고 내 뒤에 아버지가 따라와요. 어떤 놈이 너 때린다고 너 오라 그랬어. 아빠가 알아서 혼냈어. 너 가. 아빠 뒤따라갈 때. 그리고 아버지가 뒤따라옵니다. 그때는 걸음걸이가 어떻겠어요? 당당하죠. 너네 이제 다 죽었어. 이제 다 끝났어. 이러고 당당하게 가서 왜 불러? 하고 큰 소리 칠 겁니다.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의 특징, 담대함이 있습니다. 나눠줘도 기쁨이 있어요. 손해라고 생각을 하지 않아요. 왜? 계산하지 않으니까. 주님 것을 계수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지에 대해서 미리 내가 뭐라 그럴까요? 예견하지 말란 얘기예요. 환난 속에서도 다른 사람들과 나눌 수 있는 기쁨이 있었고 그 여유가 있었다는 건 성경이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백하기를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이 빌립보 감옥 안에 갇혀 있을 때 한 얘기예요. 감옥에 있는 사람이 뭘 할 수 있다고 큰 소리를 땅땅 쳐요? 그는 자신이 선언한 대로 모든 사람들에게 오히려
그 어려운 가운데 있었음에도 나누어 줬다는 겁니다. 마치 주님이 복음에 필요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주는 것처럼 그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위로를 주고 병든 사람에겐 치유함을 주고 또 가난한 사람들에겐 물질의 축복을 부어주셔서 그 가난함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 구원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자기 생명을 대속물로 주신 것처럼 바울도 예수님을 그 본을 따라서 그렇게 행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를 드리는 방법은 뭐겠어요? 우리도 그렇게 하면 돼요. 우리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비춰지고 향기가 드러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모양이, 형상이 드러나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기독교는 그래서 한마디로 사랑의 종교, 나눔의 종교이지 핍박의 종교, 협박, 겁박의 종교, 돈 뜯어내는 종교가 아니라는 겁니다. 나누고 희생하고 섬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자세가 없이는 그 사람 가리켜 뭐라고 얘기를 할까요? 크리스찬, 성도, 그런 사람들 때문에 개독교라는 소리를 듣는 겁니다. 목사라는 타이틀 지고 엉뚱한 성추행이나 하고 교회 돈 가지고 자기 주머니 쌈짓돈처럼 쓰고 또 장롭시네 하고 바람 피고 권사네 집사네 하면서 남이나 헐 뜯고 다니고 남 피눈물 흘리게 하고 자기 이득 취하고 살고, 이렇게 기독교인들이 살면 되겠어요? 그러면서도 스스로가 나는 크리스찬이요 집사요 권사요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이 난 너 모른다, 나 너 그런 직분 너한테 안 줬다 이렇게 하면 어떡하실라 그래요? 똑바로 알고 삽시다. 어디 성경에 그렇게 하고 살으라고 나옵니까? 마침내 생명까지 나누어 주셨던 그 주님의 사랑을, 주님의 그 희생을 더럽히지 마세요. 기독교적 삶이요, 주님의 제자된 삶,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입니다. 오늘날 복음이 전해지는 지구촌 모든 곳에 복음을 들고 산을 넘는 자들, 또 전도자들의 그 생명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성도들의 사랑의 수고가 있었기 때문에 이 복음이 지금까지 이어져 오는 거예요. 그 안에 자기의 삶을 누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이 기뻐하신 성도들의 신앙생활에 관해서 말하면서 17절에 가서는 지도자를 향한 사람들의 태도에 대해서 말을 해요. 그것은 지도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는 겁니다. 이유가 뭐겠어요?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기 때문이다. 뭐라고요? 17절 한번 읽어볼게요.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다시 말해서 성도들, 곧 사람들의 영혼을 책임을 지되 마치 내 일처럼, 자기 일처럼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누가 나의 육신을 위해 염려를 해주고 부부나 부모가, 형제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또 매우 친한 친척이나 친구들 할 수 있겠죠. 그러나 누가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 염려합니까? 누가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 살찐 꼴을, 말씀을 먹여줄 자가 있겠습니까? 그 위에 누가 우리의 육신의 일 때문에 고민해 주는 자가 있겠어요? 목회자 아니고는 이 모든 일들을 할 사람이 세상에는 없다라는 겁니다. 목회자나 교회 평신도 지도자들은 여러분의 영혼과 육신을 위해서 염려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공급하기 위해서 최선의 시간을 드리고 최선의 것을 노력하는 겁니다. 요한 3서 2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범사에 잘됨 같이 내가 강건하기를 간구하노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 다 좋아해요. 왜? 어마어마한 축복의 말씀이잖아요. 능력 있는 자가 하나님을 대언해서 선포합니다. 사랑하는 자요,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네가 모든 일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하노라. 간절히 구해주신대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럼 그거 받은 사람들은, 그거 말한 사람한테는, 그 일을 행하는 사람한테는 어떤 것을 하셨어요? 예배 열심히 나오셨나요? 찬양 열심히 하셨나요? 또 믿음 생활 열심히 했나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생활 했나요?
이런 건 하나도 안 하고 그 말씀만 받으려고 그래요? 이것은 신앙의 지도자들, 특히 목회자들이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영혼뿐만 아니라 그들의 육신의 문제까지도 책임지려고 염려하고 그래서 기도한다는 겁니다. 영적 싸움을 대신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목사님 기도 제목이에요. 딱 던져놓고 나서 본인은 기도도 안 해요. 그러므로 교회와 목회자는요, 성도들의 영혼과 육신의 문제, 시금석이라고 그러죠. 시금석 뭔지 아세요? 그 가치의 기준이 되는 돌, 그것을 말합니다. 목회자, 교회, 담임 목사님, 또 부목사님, 교육자들, 각 부서의 부서장들, 이 사람들이 바로 여러분의 영혼과 육신 문제의 시금석이 되는 거라는 거예요. 기준이 되는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직분 가진 사람이 그런 기준이 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엉뚱한 삶 살고 있으면서 뒤에서 호박씨 까고 앞에서는 직분자라고 큰 소리나 떵떵 치고 앉았고, 누가 따라옵니까? 누가? 더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사람이 안 따르는 건 둘째치고 하나님이 인정 안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교회에 대한 여러분의 태도와 목회자에 대한 태도, 이건 분명히 그 삶이 달라져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이 그 태도에 따라서 달라지게 된다는 사실을 알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이 교회를 위하여 자기 자신의 피값을 치르셨고 또 십자가를 통해서 세우신 자기 자신의 몸이 바로 이 교회잖아요. 이 교회, 저와 여러분이란 얘기입니다. 또한 목회자는 성령의 기름을 부으심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세우신 수많은 영혼들을 양육하는 목자와 같은 존재로 세워주신 거예요. 뭐 너나 나나 뭐 다 목사한다고 우습게 알지 마세요. 목사 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 시간들이 얼마나 길고 고통스러운지 아십니까? 이런 지도자들에게 우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17절을 봅니다.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마라. 뭐라고요?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 일, 여러분들을 염려하고 걱정하고 위에서 간구하는 그 일을 기쁘게 하게 하시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란 얘기입니다. 목회자나 교회 지도자들이 이 일을 기쁨으로 하고 근심으로 하지 않도록 하는 것, 왜 그렇게 합니까? 아무리 열심을 내고 나 혼자 열심히 진실하다고 아무리 떠들어대봤자 지도자의 마음에 상처를 주거나 근심을 끼치거나 그 말씀에 불순종으로 그것도 지도자의 근심이 되게 한다면, 걱정거리가 된다 한다면 오늘 본문의 말씀 그대로 성도들에게는 아무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뭐 하나 여쭤볼게요. 담임 목사가 여러분을 기억하는 게 좋겠습니까? 기억하지 못하는 게 좋겠습니까? 여기 앉아 계신 분들뿐만 아니라 이제 인터넷 방송을 보시는 모든 분들에게 묻는 거예요.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 목사님들이, 담임 목사님들이 여러분의 이름을 알고 자녀를 알고 손주를 알고 심지어 생년월일까지 다 기억해가지고 때때마다 뭐 축하한다 뭐한다 이렇게 해주면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아니면 애를 데리고 왔는데 애 이름이 뭐죠? 몇째죠? 누구예요? 이렇게 물어보면 좋겠습니까? 사람으로서, 성도로서 담임 목회자가 자기 자식 심지어 손주 생년월일까지 기억을 다 못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해준다 그러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해요. 사람한테도 그 사람이 나를 아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감사함이 생기는데 하나님 앞에 가서는요, 하나님 앞에 가서는 어떤 것으로 그 감사함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갔더니, 예수님 앞에 갔더니, 야, 너 맨날 권사라는 게, 집사라는 게 술이나 퍼먹고서 말이야, 너 왜 내 얼굴에 그렇게 똥칠하고 다니냐? 야, 나 너 보기 싫다. 이래버리면 어떡하실라 그래요? 거두절미하고 다른 얘기를 하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진통제를 개발하고 의학계가 큰 공을 세웠다고 했던 심슨 교수가 스코틀랜드 에딘버러 대학에서 강의를 할 때 어느 학생 하나가 질문을 했대요. 교수님은 의학계에서도 인정할 만큼 그렇게 크고 지대한 아주 공헌들을 많이 하셨고 인류에 큰 공헌을 했는데 그것들 가운데서 통해서 가장 귀하게 발견했다는 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물었대요. 그랬더니 그 교수가 대답한 게 아스피린이요 이럴 줄 알았어요. 그걸로 노벨상 탔으니까. 그게 아니에요. 이 교수가 말하기를, 그 질문이 끝나자마자 제일 첫 번째는
내가 하나님 앞에 마땅히 죽어야 할 죄인이라는 것이고, 그것을 내가 귀하게 발견했고,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유일한 구세주, 구주가 되심을 내가 알게 된 겁니다. 이걸로 인해서 내가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 이거 발견한 게 가장 귀합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대요. 얼마나 대단한 분이에요. 내가 지식적으로 개발했던 그 의약품 뭐요? 이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도 이런 사실을 깨닫는다면요, 우리에게는 원망이나 불평이나 시비가 있을 수 없는 겁니다. 뭐 형이 동생이 잘 나가면 집안에 다 잘 나가면 다 좋지. 형이 동생 나간다고 형으로서 동생을 시기 질투하면 되겠어요? 또 동생이 형이 잘 살면 땅 사고 부자 되면 좋죠. 그거 뭐 안 나눠준다고 불평 불만하면 되겠습니까? 오히려 그걸 이용이나 하려고 그러고, 그것도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그렇다 그러면 세상의 어떤 사람들하고 비교했을 때 뭐가 다르겠어요? 오늘 우리가 이런 사실을 깨닫는다면 여기서 말하고 있는 순종 복종하라는 이 말씀을 해석해 봐야 돼요. 우리의 말씀을 통한 우리의 마음을 유연하게 가지라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해서 내 마음이 강팍해지지 않고 부드러워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아무리 부드러워지려고 하면 뭐합니까? 한쪽에서 계속 시멘트 발라버리고 있는데, 근데 결국 시멘트 발라서 그렇게 딱딱하게 만들어 놔버리면요, 나중에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자, 서독과 동독이 통일될 때 베를린 장벽이 어떻게 무너졌는지 아시죠? 방송 봐서 알잖아요. 사람들이 가서 뭘로 부셨어요? 오한마라고 하는 커다란 망치로 두들겨 패서 부셨습니다. 내 마음의 강팍함으로 그렇게 시멘트 벽을 쌓아놓으면요, 결국엔 두들겨 맞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빨리 깨달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내 마음 가운데 그렇게 시멘트 벽 쌓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속히 그 벽을 스스로 무너뜨리는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떻게 해야 성도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 그러면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고 그런 생활을 통해서 우리가 영원히 잘 될 수 있는가? 바로 이거예요. 주님 기뻐하시는 교회 생활을 하는 사람. 그러므로 신앙적인 성공을 원한다면 목회자는 물론이고 교회 지도자들에게는 순종함이, 그들을 세우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라는 것 잊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뭐가 문제냐? 그거 알고 있는데, 성도들이 아는 것은 많았는데, 즉 죽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행하지 않는 믿음이 있다는 겁니다. 행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나의 욕심, 내가 형인데, 내가 뭐 대장인데, 뭐 내가 앞서간 먼저 이 회사에 들어온 사람인데, 이런 것 때문에 자기의 교만에 빠져서, 우리 가운데 예수를 잘 믿는, 그 예수를 잘 믿으면 뭐라 그래요? 복 받는다는 것 모르는 사람이 있나요? 근데 어떤 복을 받는지 알아요? 예수 믿고 축복 받읍시다라고 하죠. 예수 믿고 복 받읍시다 하죠. 예수 믿고 구원 받읍시다 합니다. 근데 어떤 축복이고 어떤 복인지는 알고나 계시고 그렇게 얘기를 하나요? 모르니까 교회 나와서 배우라는 얘기예요. 나와서 잠만 자지 말고, 때에 대해서 뭐 시간 지난다고 직분 안 준다고 난리 치지 말고, 직분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으세요. 사람이 주는 직분 그거 임명장 몇 장 있어봐야 뭔 의미가 있겠습니까? 주의 종을 잘 섬기면 복 받는다는 것도 다 귀딱없도록 들었습니다. 왜? 문제는 잘 알면서도 삶 속에서 그게 실천이 안 되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냐 이 말이에요. 자, 18절 봅니다.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우리가 모든 일에 선하게 행하려 함으로 우리에게 선한 양심이 있는 줄을 확신하노니. 자,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우리가 모든 일에 선하게 행하려 한다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한 일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선행의 필수 조건, 전제 조건은 단 한 가지, 기도예요. 기도.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여기에 관해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하냐? 로마서 7장 18절에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다라고 합니다. 이게 대다수의 사람들의 삶이에요. 나는 원해요. 그렇게 되길 바래요. 축복받기를 원해요. 하나님이 제자 되기를 원합니다. 종 되기 원합니다. 그런데 행함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심지어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악을 행하는구나. 자, 이게 19절의 말씀입니다. 이게 탄식을 합니다.
나는 선하기를 원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함을 행할 능력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구하는 겁니다. 기도에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능력 받는 겁니다. 그거 안 하니까 못 구하고 못 받으니까 행하지 못하잖아요. 오히려 안 행하는 건 둘째치고 악을 행하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성도들에게 뭘 부탁했어요? 그런 사도 바울 자신도 성도들에게 자기 자신, 그런 사도 바울을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중보해달라고 요구를 하는 겁니다. 저도 가끔 광고 시간에 무슨 사역을 놓고 뭘 준비하기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부탁할 때가 있어요. 기도하셨나요? 하나님은 아실 겁니다. 다 기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기도를 해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알 수가 있고, 그 일이 선하든 악하든 구별을 할 수가 있고, 그래서 선한 일들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내가 그냥 내 마음의 감동, 내 생각이 나서 막 해버리는 것, 이거는 나의 의를 위한 것이지 하나님의 의를 위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의 전제 조건이 없는 것. 그러므로 영적 지도자들을 위해 더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목회자나 교회 지도자들 근심 걱정하지 않도록 영혼들을 잘 돌볼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지도자들이 선하고 지혜롭게 사역을 해야 돼. 그래야지 성도들에게는 합당한 축복이 돌아가는 겁니다. 지도자 머릿속에서, 목회자들 머릿속에서 엉뚱한 생각이나 하게 하고 이렇게 했나 그러면 뭔 축복이 성도들에게 돌아가겠습니까? 그래서 성도들의 중보의 그 합심 기도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어느 유대 그 사람 두 사람이 랍비에게 상담을 하러 갔는데, 부자 한 사람이 들어가서 랍비랑 상담했더니 1시간을 상담을 해줬어요. 우리 안 목사님도 이제 목회 상담을 하시는데, 상담자가 와서, 내담자가 와서 상담하는데 그 사람 되게 부자예요. 근데 부자가 와서 상담할 때 1시간 동안 상담을 해줘요. 그러고 가요. 그리고 가난한 자가 이제 그 다음에 들어옵니다. 그랬더니 가난한 자가 딱 들어왔는데 5분 만에 상담이 딱 끝났어요. 가난한 사람이 나오면서 열받은 거죠. 뭐야, 저 사람 돈 많은 사람이라고 1시간씩이나 상담해주고 지우 나는 가난하다고 5분밖에 안 해주지, 이러고 화가 나서 따졌어요. 그랬더니 그 선생이라고 하는 랍비가 하는 말이 뭐라고 했냐면, 이보시게, 부자는 자기 자신이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을 깨닫는데 자신의 부유함 때문에 그 깨닫는 시간이 1시간 이상이 걸린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1시간 동안 설득을 하고 깨닫게 해준 거라고. 그러나 당신은 당신의 스스로가 그 심령이 가난한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긴 시간이 필요 없었다. 자, 누가 축복받는 사람이에요? 보여지는 현상 가지고 이야기를 하지 말란 얘기입니다. 마찬가지로 기도하는 성도와 그렇지 못한 성도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기도하는 사람은 선행의 능력을 받아서 그 선을 행하는데 장애가 없죠. 하나님이 도우시니까. 지도자를 섬겨야 하는 이유를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하니까 힘들지도 않죠. 교회에 섬기고 봉사하는 것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기도하지 않는 성도 늘 시험거리에 걸려서 넘어지는 거예요. 교회에 봉사하라 그랬더니 내 마음은 이런데 저 사람은 이렇고, 그래서 서로 싸움이나 하고, 지가 뭐 몇 년 더 됐다고, 아이고 저거는 뭐 목사네 집안 식구라고 어쩌고 저쩌고, 이거 봐라, 나는 여기 몇 년 다녔는데, 이런 마음이 들고 신앙생활을 함에도 재미가 없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교회 안의 성도들은요, 기도 훈련을 철저하게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기도가 생활의 일부가 되고 마침내 기도가 우리 생활의 최우선의 순위가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유가 왜요? 기도 안 하면 반드시 시험이 오니까. 그래서 시험을 이길 힘이 없기 때문이니까. 자, 자기의 선행과 의로운 믿음 생활을 위해서 기도하기도 하지만 무엇보다도 교회와 목회자, 그리고 우리 믿지 않는 가정들, 그리고 교회의 지도자들을 위해서 시간을 아끼지 말고 더 많이 열심히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여러분은 교회의 중심으로 그리스도의 삶, 그 사랑을 나누고 기도를 나누고 말씀과 구원의 그 도리를 나누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부터 기도로 돕고 마음으로 함께 염려하고 우리 교회 안에서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나가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향기나는 제사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 주의 집에 영광이 가득해. 주의 집에 영광